스가랴 4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요즘 환상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 중에는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서머나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환상이 보였다. 그분은 그게 환상인지도 모르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오른쪽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이제 생김새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환상이 보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괜히 호들갑을 떨고 성도들이 소문을 많이 내고 그렇게 오바를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서머나 강단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고 20여 년이 지나서 그분이 다시 서머나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교인으로 출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환상을 보지 않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처럼 사실 유익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환상을 보셨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환상을 보셨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고 기도하면서 혼자 조심조심 대비하셔야 됩니다. 잘못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발설하여 그것이 환상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환상을 혹시 못 보시더라도 꿈은 꾸시죠. 아무도 안 꾸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얼굴 표정이 그러신데 꿈을 꾸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에서 뭔 꿈을 꿨지?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면 그 꿈이 삶의 연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꿈은 눈 뜨고 살아가는 것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기대하는 것들이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잠을 자는 중에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뇌는 잠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좋은 일로 연결되든 나쁜 걸로 연결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에도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학교 선생님인데 너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수학여행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전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학여행 안 간 애들이 한 20, 30명 모이면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꾼 꿈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데 대한 원통함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울고 그랬던 적이 꿈에 있습니다. 깨어나니까 수학여행 간 것도 아닌데 제 원통함이 아마 그래 꿈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꿈에 대한 해석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꿈들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지휘자가 됐습니다. 성가 지휘자처럼 제가 지휘자가 됐는데, 제가 교회 앞에 이 본관 로비 바깥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우렁찬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제가 지휘를 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이 지휘가 이게 지휘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지휘 경력이 몇 개월 있습니다. 저 동구 쪽에 있는 교회 실습을 갔는데,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실습하러 갔는데 지휘자가 없으니까 배점사가 좀 지휘를 해라. 아니, 난 음악을 못하는데요, 그래도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지휘를 하는데, 박자도 모르는 제가 지휘를 하니까 그게 뭐 잘 됐겠어요? 몇 주 하고는 그냥 제가 잘렸는지 지금 기억은 누가 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트라우마가 제가 있어요. 아, 내가 음악을 못하구나, 지휘는 못하는데. 제가 지휘를 하고 있어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지휘를 하는 게 아니에요. 4분의 3박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원단장이 응원하듯 막 주먹을 줬다 폈다 막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합창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서 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창피함을 느꼈죠. 아유, 이건 지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꿈속에서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 앞부분에 장식들이 예쁘게 막 불도 들어오는 것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아까 유년부 여러분들이 그 예쁜 장식을 보셨죠? 그 직구에서 산 건데 어떤 분이 헌금해서 유년부실을 싹 단장했습니다. TV도 받고 다 단장했는데, 그런 그 장식들이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교회 오른쪽에는 많이 붙어 있고 왼쪽에는 좀 덜 붙어 있는데, 그 장식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한 3분의 1쯤 오른쪽에 있는 그 3분의 1쯤에 장식이 없는 거예요. 구멍들은 다 뚫려져 있는데, 크고 작은 구멍들이 뚫려져 있는데 그 장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깼습니다. 꿈을 깬 후에 스가랴 선지자 환상처럼 잠에서 깬 것 같더라, 그렇게 제가 느낌이 그랬습니다. 너무 생생했죠. 그러나 저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귀에 있는 성도들은 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장식은 아마도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에 대한 표시인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꿈에서 깨서 했습니다. 저도 혼자 느끼고 혼자만 알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도 환상도 주신다는 분이시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5번째 환상인데요, 첫 번째는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의 환상을 보았고,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이 대한 것이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었고,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였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름답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라.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는 관도 씌워 주십시오. 그래서 관을 쓰고 깨끗한 옷으로 바꾸어 입는 여호수아의 환상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5번째 환상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스가랴 환상을 보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분명히 꿈은 아닌데 꿈에서 깬 것 같은 그런 상태죠.
비몽사몽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봤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의 배경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다윗 성전과는 다르죠.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의 모습과 또 다릅니다. 거기 보면 7개의 등잔대가 있고 7개의 기름 그릇이 있고 7개의 그 연결하는 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것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는 독특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해석하는 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등잔대에 뜯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그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등잔대가 7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에 해당하는 이 등잔대나 등잔 그릇이나 등잔관에 대한 그것은 히브리어로 쉐부아라고 말하는데 7이라는 의미의 완전수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렇게 오늘 스가랴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는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서 한 돌에 7눈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온 세상을 바라다보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 두 감람나무가 중요한데 두 감람나무의 해석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감람나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감람나무는 감람과에 속하는 것인데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가 이제 세상에 물이 빠졌나 하고 비둘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놨더니 그 비둘기가 물고 온 나뭇잎이 곧 감람나무 잎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홍수의 재앙이 물러간 표시로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 첫 번째 해석법은 그 감람나무는 수룹바벨이고 다른 하나의 감람나무 여호수아라고 실질적인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법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인 제사장과 선지자일 것이라는 해석법이 있고, 세 번째는 율법이고 복음에 대한 해석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법은 한 나무가 수룹바벨이고 다른 한 나무는 여호수아라는 실제적인 인물로 그 당대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해석은 당시의 정황에 맞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대답하는데 이것은 스가랴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인 인간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꿈을 말씀드릴 때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봐도 모르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꿈속에서 본 것이나 환상을 본 걸 알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 질문한 스가랴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역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룹바벨이 누굽니까? 바사 제국의 총독 자기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사 제국의 관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총책임지는 하나의 통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는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멈추었어요. 그리고 19년 동안이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은 불만 가지고 불평할 것이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그 통치 능력에 신뢰를 못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스룹바벨은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자기가 꿈을 꾸듯 해방돼서 돌아와서 총독의 직위를 가지고 와서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스룹바벨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여호수아, 또 오른쪽에 있거나 여호수아는 아마도 더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4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제사장이 없는 그 본토의 대제사장으로 와서, 제사장들이 이끌고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기간이 너무 길었죠. 19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바라다보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두 지도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바사 제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강대국에서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의 말에 신뢰하지도 않았고, 이웃 주민들의, 이웃 나라들의 어떤 세력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남아서 얼마나 큰 불만과 불평을 받았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바사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라가 독립을 꿈꾸는 이웃 나라들의 어떤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야지 오르는 것인데, 나라도 한재가 들고 가정들도 한재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었던 것이죠. 사실은 70년의 세월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은 이미 무너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에 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 이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연히 불신과 불만과 비난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감람나무를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인데 그들의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8절과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 곧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 눈을 가지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질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청량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그에 의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은혜로운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동시에 보낸 건 아니고 하루 사이에 두 분이 같은 내용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김 집사님 가정이 출전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출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삼순 집사님이 둘째 딸을 데리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반주를 가르치고 아주 반주를 잘하던데, 찬양도 잘하시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틀리면 어떡하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현정이가
3일을 그 곡을 연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집사님네 가정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막상 집사님이 순서가 딱 됐는데 집사님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런지 연습을 남자들은 이게 충실하지를 않거든요. 가정일에는 아빠 연습합시다, 여보 연습합시다. 그래도 아 됐어, 당신이나 해, 너들이나 해라.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가사를 틀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깔깔대고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김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자리에 돌아가서 고개를 팍 수그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고개를 팍 수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담임 목사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역시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이제 찬양대회 끝났어요. 김 집사님은 성적이 좋지를 못했으니까 아마 조그만 상품도 못 탔겠죠. 참가상이 있었나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 흘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졌고 결국 일어나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그 카톡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온 성도들이 목사의 장례를 마치고 목사의 유품과 사무실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 유품을 정리하던 장로님 한 분이 대성통곡하고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통곡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장로님한테를 갔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의 일기를 보고 있다가 통곡하는 겁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양대회에서 김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성도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님이 너무 무안해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차례인데 나는 일부러 틀리게 불렀다. 그리고 성도들은 역시 깔깔대고 웃었는데 김 집사를 그때 쳐다보니 목사도 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인지 안도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목사로서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하는 내용들이 그 일기장에 써 있는 겁니다. 그 일기장, 그 일기 내용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덴 프로이데라는 글이 있다. 그런데 독일의 심리학적인 용어랍니다. 근데 사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은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니죠. 불행의 웅덩이에 일부러 밀어놓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21세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수룹바벨이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성전 건축을 못하고 19년 동안 멈춰져 있을 때에 그의 동역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합시다. 일어나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오늘 사덴 프로이데처럼 오히려 힐난하고 오히려 그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 수룹바벨을 쓰시듯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평만 쏟아놓는다고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에게도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찬받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난과 비평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도자란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도 될 수 있고 항존직분자도 될 수 있고 또 목자도 될 수 있습니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목자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맨날 원고만 들여다보고 고개 쳐박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 목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목장 예배, 그때는 구역 예배인데 쫓아다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먹을 걸 주니까 좋고, 자취하는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좋고, 두 번째로는요, 그 모이는 모임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장을 인도하는 그 분은 권사님이었어요. 남자 권사님이었는데 전혀 눈을 앞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냥 공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그분을 우리는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이 없으니까 똥찌개를 지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 더럽잖아요, 똥찌개 지는 거. 옛날엔 다 그게 푸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똥찌개를 지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존경했어요. 나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비난할 수도 있죠. 그 나이까지 뭐 했냐? 그 나이까지 뭐 했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비난보다는 그분을 인정해 주는 우리 목장은요, 모일 때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누가 한 사람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런 분이 없고 은혜가 없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불만 가지지 않고 매주 잘 모였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인 제사장과 선지자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성전 중심의 해석인데요, 스가랴 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스가랴가 내 주여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는 자다. 기름 부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란 당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의 환상의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요, 광의적인 해석입니다. 좀 미래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건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는 율법이고 한 나무는 복음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기름 부은 자가 둘이니 라는 해석은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가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구원자로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으로 이끄는 통로일 뿐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4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성경에는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를 판단할 수도 없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차례들 중에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말씀이고, 그 증거를 또한 로마서 10장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율법 가운데 태어나고 율법 속에서 살아왔고 율법을 가르친 선지자로서 스가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다만 환상을 본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한 것뿐입니다. 그 이상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았다고 500년이 지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그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가 사는 세대는 율법 시대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세대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스가랴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율법만 알았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복된 세대에 사시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가 율법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죄가 다 사함받고 그의 미래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의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천국에 가기 원하시는 분, 예수를 이미 믿었거나 지금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천국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